오늘도 이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죽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죽는 건 다 싫습니다. 연세 붙으신 분들 가운데 뭐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살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하겠어요. 사는 게 죽는 건 다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죽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요?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죽기보다 싫은 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난 그건 죽기보다 싫어. 그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말에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큰 어폐가 있는지, 모순이 있는지 보세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죽기보다 싫은 일은 또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뭔지는 몰라도 죽기보다 싫은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 죽기보다 싫은 일,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 뭘까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죽기보다 싫은 일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엄청난 거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조금 힘들면 죽기보다 힘들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죽기보다 힘든 일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지옥 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확연히 죽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죽을 때 평안하게 죽습니다. 왜요?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며 가진 인상을 쓰면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보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 보석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보석 속에, 십자가 속에 숨겨진, 숨어있는 보석.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라고 했습니다. 기도라고 했습니다. 길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5가지, 이런 것들을 정말 보석되게 하는 보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침묵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믿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보석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죽기보다 싫은 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코 흑암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끝난 거예요. 몽상이었던 거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랑 끝난 거예요. 수많은 기적, 이적, 능력, 죽음으로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전한 사랑이 십자가 속에 품고 우리를 이끌었던 그 사랑이 끝이 아니었음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선언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용서가 끝이 아니었음을,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으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거짓된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소하고 고발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그 이유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바로 생명이, 부활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들이 벽실을, 그 귀한 벽실을 그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도 기꺼이 논에 뿌립니다. 그 귀한 씨앗들을, 각종 곡식들, 콩, 팥, 할 것 없이 수많은 곡식들을 밭에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아까운 걸 그렇게 뿌릴까요? 거기에 뿌리면 다 썩어 없어질 텐데.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이것이 죽어 썩어지면 죽어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더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확신, 아니 그 부활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 담겨있는 십자가를 능히 감당한 것.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목요일 저녁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이 커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듯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내가 죽으면 이 십자가의 생명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열매들이 그 안에 맺혀지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십자가 속에 이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체력이 다 소진돼서, 기력이 다 소진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을 때 로마 병정 하나가 예수님 대신 한 청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그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의 모든 가족 내역을 기록할 때는요, 모든 것이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누구의 손자 누구, 누구의 증손 누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하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합니다. 소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루포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루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루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루포의 훌륭함이 어디서 왔느냐?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생명이 루포에게 흘러가서 그 루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되셨음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우리 옛날 표현을 보면 재수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죽하면 아이고 얼마나 재수없으면 그래 옆에다가 십자가를 대신 거고, 그 저주의 십자가, 그 비극의 십자가 대신 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행해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왜 이렇게 고난으로 이끈가 하는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친 것은 놀라운 가문의 영광이었고, 그 가문의 새로운 생명의 비전과 소망과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음을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을 가져다 줍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이 험하고 마음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잘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십니다. 이 고난 절기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담겨진 생명,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보석으로 찾아서 그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귀한 구원의 은총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